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을
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동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따라 나라 위에 기도해요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두 손 모아 우리나라 위해 하나님께 꼭꼭 기도해요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따라 나라 위에 기도해요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따라 나라 위에 기도해요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두 손 모아 우리나라 위해 하나님께 꼭꼭 기도해요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나라 위에 기도해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요. 혼자요? 아니요.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요. 너와 나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기쁜 마음으로 박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우리 모두 함께 교회로 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느헤미야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봉독은 4절 5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말씀인데 느헤미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느헤미야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끝이 나고 만 거죠.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539년에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메데와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메데 바사 연합국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써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두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은 와서 1차 목표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방해로 인해서 또한 그곳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가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성전을 저 사람들이 만들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성전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약 15년간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해서 학계 스가랴 때 완공이 되는 겁니다. 포로 생활 때 비전이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전을 제사가 회복되면 다윗 왕처럼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가진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주전 516년 15년 그때 성전 재건했는데 바벨론은 없어졌지만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 강대국은 그대로 있는 거죠. 주변 강대국들 주변에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해서 영적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에 태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타락되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짐승을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 때 날도 일을 하면서 상거래가 빈번해지고 또한 11조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생계에 어렵고 결국은 성전 관리 직무에
직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이 성행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혼이 성행하니까 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 다음에 고리대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사회의 약자들을 압제함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이 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혼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게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라는 얘기고 느헤미야의 뜻은 야가 없잖아요. 야는 야훼. 그래서 느헤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스르월이라는 말은 11월, 12월을 말해요. 그래서 겨울이죠. 11월, 12월은. 그래서 수상궁에 있는데 근데 수상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수상궁은 겨울에 사용하는 궁이에요. 근데 에스더 사건이 수상궁에서 있었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이 수상궁입니다. 보면은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난이는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이고 느헤미야의 형제 또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죠.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바벨론 메대에 와서 느헤미야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유다를 다스린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서 나온 불임절 아시죠? 불임절 하만 모르드게와 대적하는 거. 그 불임절 이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향으로 유대인들과 느헤미야 역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술에 독약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히 아끼고 믿는 사람에게 맡겼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술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도 왕과 술을 나누면서 정사, 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왕과 여러 가지 왕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런 자리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니가 왔어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니가 느헤미야와 만났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잘 지냈냐? 난 잘 지내고 있단다. 근데 너를 보니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와 하나니가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하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럴 때 하나니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됐어요. 또 성벽도 무너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성면들은 모두 불타버렸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을 듣고 같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유다를 위해서 여러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했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없어진 나라지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모세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건강한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흩어져 살던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여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당시에 바사 나라의 조선은 한 번 내리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조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까지도 도움을 준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임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줬어요. 또 서신도 써줬어요. 누구든지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다 협조해줘라 하고 주변 나라들한테 협조하라고 그런 공문까지 다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세 명이 주로 반대를 했는데 이거 뭐 산도깨비라고 하거든요.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이 정말 반대를 했는데 그런 반대도 극복하고 불과 52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만 되어라. 그러면 일본 놈들 안 보는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을까.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 기쁨도 잠시 1950년 6.25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고 집이 불타고 폐허가 되고 건물이 부서지고 3년이 지나서 전쟁은 멈췄지만은 휴전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고와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오늘 PPT의 그림에 나오는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적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가 일어난 거죠.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막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할아버지는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었지만은 가족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덧 전쟁이 멈췄지만은 휴전선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며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가족이 떨어져 산다면 어떨까요? 상상도 하기 싫죠? 너무너무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을 7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고 서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지구상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그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전에 다 이야기를 했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느헤미야가 그랬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조서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조서만 변경된 게 아니고 성벽도 재건하라고 오히려 재료까지 다 대줬죠. 자, 한 가지 느헤미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성정 범위가 역대기서까지는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성전, 성벽, 도시 외곽까지 다 성전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언약 백성, 성벽, 이것을 다 성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를 다 재건한 후에 봉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벽이 완성되고 그냥 성벽만 완성된 게 아니고 사람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성전과 하나님 백성과 이렇게 분리되는데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 건물이죠. 근데 신약에 오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약에 오면 건물이라는 것은 예배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드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어떤 하나의 공간이에요. 건물 성전의 개념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개념으로 전이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 성경의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과 나의 몸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이 예배가 된 느헤미야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성전만인 게 아니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성곽 안에서 삶을 살잖아요.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일상생활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누어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북한에도 예배가 회복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남북이 갈라진 것에 기독교인들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통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도와주면 할까요? 중국이 도와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랑교회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역시 교회 예배와 아동공동체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광고 참고하여서 예약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영상 예배 기도는 전학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학년 공동체 기도 담당한 친구는 수요일까지 영상 녹화해서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공동체는 예배 후에 역시 줌으로 공과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 공동체는 성경 콩독 도전 시편 101편부터 이번 주 150편까지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양육받았던 우리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양육받았던 친구들 기억하시고 밤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기 결산하는 달달 말씀 암송대회가 6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전체적인 암송을 원하는 친구는 선생님에게 말씀하시면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달달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말씀. 아멘. 우리 달달 말씀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이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동공동체 머리머리 회와 코로나19로 수고하는 관계기관과 모든 분들 이웃들 위해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섬기는 그 기관과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